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오늘날 이야기하기를 참 세상이 좋아졌다, 세상이 예전보다도 살기가 많이 좋아졌다 하는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제가 저희 한국에 있는 사촌 형하고 가끔 전화를 하는데, 저 창원에 사는 분인데 그분이 전화 통화할 때마다 이야기하는 것이 참 한국이 요즘은 많이 살기 좋아졌다 하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한국이나 미국이나 생활 수준이 많이 나아지고 수명도 연장이 되고 교육 수준도 높아지고 혹은 의료 혜택도 진전이 되었다 하는 것을 우리 모두가 보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오늘날 세상 돌아가는 것을 가만히 살펴보면은 참 그렇게 우리가 안전하고 그렇게 편하고 좋은 세상은 아니구나 하는 것을 깨달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곳곳에 여러분, 지진과 홍수, 산불, 살인, 테러, 전쟁, 불안, 총기 사건, 참 여러 가지 여러 모양으로 생명을 잃고 슬퍼하고 상처받는 심령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지난 수요일 날도 조지아주에 있는 어느 학교에서 14살 먹은 어린아이가 총을 쏴서 선생님 두 사람과 학생 두 명이 죽지 않았습니까? 참 여러분, 많은 어려움이 세상 도처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느 신문 편집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미국은 나라적으로 치유가 필요합니다 하는 말로 간단하게 이야기하더라고요. 미국은 나라적으로 치유가 필요한 나라다. 여러분, 미국뿐만 아니라 온 세상에 치유가 필요한 곳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정부 각 부처의 치유가 필요하고 우리 자녀들이 다니는 학교의 치유가 필요하고 기업체의, 이웃에게 필요합니다. 더욱더 우리 가정에 치유가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느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 우리 마음에 치유가 필요하다는 것을 느낍니다. 여러분, 아픈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아픈 몸을 바라보고 본인은 물론이지만 옆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모릅니다. 우리 이종성 장로님이 지금 아픈 중에 있고, 뭐 여러분이 아픈 중에 있고, 지난 주간에 그 예쁜 우리 어린 비비안이 또 병원에 갔다 오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제목이 있습니다. 치유와 회복입니다. 우리의 삶에 되어야 할 부분, 치유되어야 할 부분이 많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픈 육신은 물론이고 나아가서 상처받은 마음, 깨어진 관계, 힘든 재정적인 여러 가지 이유들, 여러분, 치유되어야 할 부분이 우리 삶의 곳곳에 도처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어떻게 우리가 치유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상한 마음과 아픈 육신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아침 시간에 간단하게 우리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어떻게 우리가 회복될 수 있는가, 어떻게 치유될 수 있는가 하는 것을 생각해보고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참 중요한 약속이 하나 있습니다. 사람끼리 약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다시 말해서 모든 것을 하실 수 있고 모든 것을 아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중요한 약속이 있습니다. 300년 전에 하나님이 솔로몬 왕에게 약속한 것이고, 이 약속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주시는 약속이기에 우리가 그 약속을 받을 수 있어야 된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성경 전체에서 가장 잘 알려진 것이고 정말 중요한 약속입니다. 이 약속이 오늘 평강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으로 받으시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 약속의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특별히 14절입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이 약속입니다. 무슨 약속입니까? 세 가지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신다는 것이고, 세 번째는 우리의 땅을 고치신다 하는 약속입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15장 26절을 보면은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에 대해서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라. 치유하시는 하나님. 여기서 땅을 고치리라 하는 이 말씀이 참 중요합니다. 이 땅을 고친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그 땅에서,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만드신 땅에서 행해지는 모든 행동들, 예컨대 경제활동, 정치활동, 사회활동, 가정생활,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병까지 포함해서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고치신다 이렇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약속을 내 마음으로 받을 수 있어야 됩니다. 고칠지라 하는 이 말씀은 힐링한다는 것, 다시 번영시키겠다 하는 말입니다. 얼마나 좋은 약속인지 모릅니다. 성도님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지 않습니까? 정말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 하면은 하나님께서 주신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약속이 무엇인가, 그 약속을 붙들면은 마음이 얼마나 기쁜지 모릅니다. 수많은 약속들 중에 하나님께서 이런 약속을 나와 우리에게 주시는구나 하는 깨달음이 있으면은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우리의 땅을 고치신다는 이 약속은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다 주는 약속이 아니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모든 세상 사람들에게 주는 약속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누구냐면은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이런 약속을 주시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만 주는 약속이라는 거예요. 모든 세상 사람들을 위한 약속이 아닙니다. 내 백성이 예수를 바로 믿고 하나님을 예배하며 기도하며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만을 위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성도님들, 그럼 누가 하나님의 백성입니까? 누가 하나님의 백성입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2장 50절에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니라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질문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십니까? 여러분은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하셨습니까? 예수님이 여러분의 구세주고 주님이라고 분명히 고백하고 있습니까? 주님께 여러분의 일생을 다 바치고 헌신하고 사십니까? 매일 성경을 읽고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순종하며 살고 있습니까? 이것이 제가 드린 질문입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고치시고 회복시키시고 새롭게 번영케 하시겠다는 이 약속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것을 아멘으로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됩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그 소리를 듣고 죄를 사하고 땅을 고치리라 하는 이 약속의 말씀이 나의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하나님의 얼굴을 찾는 일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가 하는 일은 악에서 떠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얼굴을 찾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하나님은 하실 일이 뭐냐면은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고치시는 일이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를 치유하신다 하면서 그럼 조건이 뭐냐? 무엇을 해야지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시는가 하는 질문이 있지 않습니까? 네 가지 조건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오늘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오늘 이 아침 시간에 여러분들의 삶에 무엇이 큰 짐이 되고 있고 어떤 상처가 있고 어떤 문제가 여러분에게 있고 어떤 일로 인해서 여러분의 마음들이 무겁고 어둡습니까? 저는 그것을 모릅니다. 저는 저 개인의 삶에서는 저희 아들 쌤이 저 선생님 빨리 좀 결혼을 좀 했으면 좋겠는데 결혼을 안 하고 있는가? 이게 얼마나 제 마음을 힘들게 하는지 모릅니다. 저 선생님 결혼을 좀 해야 되는데 그런 문제를 가지고 있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그 짐들이 육신적이든 정신적이든 재정적이든 관계적이든 모든 종류의 치료와 치유는 같은 원리에서 이루어진다 하는 이것입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면은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이게 첫 번째 조건입니다. 내 백성이 스스로 낮추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사람의 불행의 시작은 하나님인 것처럼 사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인 것처럼 주장하고 사는 것이 인생의 불행의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 저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을 인정하고 고백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별로 없다고 정말 제한적인 것이라고 우리는 고백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치유, 이 회복이 필요하다면 제일 먼저 첫 번째 조건이 내가 겸손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낮아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없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 겸손한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십니다. 시편 25편 9절에 보면은 겸손한 사람을 공의로 인도하시며 겸비한 사람에게 당신의 뜻을 가르쳐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겸손한 사람들에게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길, 바른 길을 가르쳐 주시고 인도하신다 하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겸손하기만 하면은 하나님께서 내 길을 인도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을 사는 동안에 어려운 일들이 있습니다.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가 있습니다. 들어가야 될지 나가야 될지 문을 열어야 할지 닫아야 할지 떠나야 할지 남아야 할지를 모를 때가 있다는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혼란해질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 다른 무엇보다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됩니다. 하나님 이 문제 앞에서 제가 어떻게 해야 할 바를 모릅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지 아니하시면은 제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겸손한 자세가 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자신을 어떻게 이야기하셨습니까? 마태복음 11장 29절에 나는 마음이 뭐라 그랬어요?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말씀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하고 믿음으로 살고 정말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기를 중요한 것으로 생각하고 주의 말씀을 순종하고 주의 뜻대로 살겠다고 그렇게 삶을 살 때 우린 자연스럽게 예수님의 겸손을 닮아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예수를 잘 믿는 성숙한 신앙인은 누가 뭐라 그래도 겸손한 사람입니다. 온유한 사람입니다. 그 삶에 안식이 있고 쉼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 예수 잘 믿는 사람입니다. 우선적으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낮추어서 겸손해야 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는 기도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기도로 요청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16장 23절 24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하십니까? 우리가 무엇이든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받을 것이고 또한 더불어서 기쁨이 충만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8월달, 9월달 두 달 동안 교회적으로 기도하는 달로 정했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합심해서 우리는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새벽 기도에 나와서 기도합니다. 수요 모임에 나와서 기도합니다. 금식하면서 기도합니다. 교회 당면한 문제를 놓고 기도합니다. 다음 세대를 준비하기 위해서 우린 기도합니다. 우리 자녀 손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복받는 삶을 살도록 우린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몸과 영이 건강할 수 있도록 우린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야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 기쁨이 충만할 수 있도록 그렇게 역사하리라고 분명히 믿습니다. 성도님들,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아픔과 상처와 절망이 치료되고 회복이 될 것입니다. 나는 나 자신이 바라볼 때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다는 것을 정말 하나님 앞에 겸손히 고백하면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때 하나님 역사하신다고 약속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세 번째로 기적이 아니라 하나님을 찾아야 된다는 것.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나의 백성이 내 얼굴을 구하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단순히 복을 주시옵소서, 복이 필요합니다, 이것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기도하는 것을 받지 못하다고 하더라도 내가 기도했던 회복과 그 치유를 경험하지 못했다 해도 하나님, 저는 하나님을 찾기 원합니다. 저는 하나님 얼굴을 찾기 원합니다. 하나님만을 제가 원합니다 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내가 잘 살든 못 살든, 내가 인정을 받든 인정을 받지 못하든, 내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 저는 하나님의 얼굴만 찾길 원합니다. 그런 자세가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잠언 8장 17절에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 하나님을 간절히 찾아야 됩니다. 간절히 하나님을 찾는 그런 삶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저 여러분 편하게 이래저래 둘러보면서 쉽게 하는 것이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는 열심히 있어야 됩니다. 적극적으로 헌신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추구하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됩니다. 좀 더 철저하게 모이는데 열심을 내고 간절함을 가지고 그래야지만 신앙이 빨리 자라고 하나님 은혜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적당하게 내가 편하면은, 내가 시간이 있으면은 내가 기도하고 신앙생활 하겠다, 그래가지고는 여러분 잘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내 신앙이 자라지 못하고 항상 제자리에 맴돌고 작년에 그렇고 금년에 그렇고 매년 해가 지나가도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지 못하고 있다. 다람쥐 쳇바퀴 돌아가는 모양으로 그런 상태라면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얼마나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찾고 있는가. 하나님은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자를 만나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만큼 더 중요한 것이 세상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치료하시고 온전히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내가 겸손해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없습니다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도움을 요청하고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얼굴을 찾는 자들에게 하나님 놀라운 기적으로 역사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가 새롭게 회복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서 두 단어가 정말 중요합니다. 악한 길 그리고 떠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이 치유와 회복의 약속을 받기 위한 마지막 조건이 뭐냐면은 악한 길에서 떠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악한 길이 무엇입니까? 악한 길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삶을 악한 길이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생각할 때 악한 길이라는 것이 살인이나 납치나 고문이나 테러나 사기질이나 도적질 이런 종류들의 일을 행하는 사람들을 우리는 악한 길을 가는 사람이라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생각하는 그 악한 길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잊어버린 사람들의 길이 악한 길이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악함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것이고 하나님을 무시하는 삶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느 때든지 간에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그것이 악함입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우리는 악한 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성도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가 또한 하나님을 사랑하길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너무 잘 아십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더 잘 알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 우리가 분명하게 깨달을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악한 사람이란 강도나 사기꾼이나 도둑놈이나 살인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사는 사람입니다. 특히 우리는 사랑하는 자녀들과 형제자매들과 이웃이 하나님을 잊어버린 악한 사람으로 살다가 지옥에 가지 않도록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전도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착하고 옳은 일을 하고 괜찮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모든 일에 모범을 보이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멀리 떠난 사람은 악한 사람이라고 성경이 분명하게 단정짓고 있습니다. 성도님들, 사람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별 이상한 일을 다 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갖가지 악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한마디로 하나님을 잊어버린 삶이 악한 삶입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린 세상이 악한 세상이라고 우리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사야서 17장 10절과 11절에 이스라엘아, 내가 하나님 너의 구원자를 잊어버리고 내가 피할 경관 반성을 기억하지 않고 이방신을 섬기려고 이방의 묘목으로 신성한 동산을 만들었구나. 나무를 심는 그날로 내가 울타리를 두르고 그 다음날 아침에 내가 심은 씨에서 싹이 났다 하여도 내가 그것을 거두들일 무렵에는 풍작이 되어 너의 슬픔이 클 것이다. 너무나 심각한 이야기 아닙니까, 여러분? 누가 우리들의 구원자고 누가 우리들이 피할 경관 반석입니까?
근데 사람들이 구원자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안전하게 피할 견고한 반석이신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았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성도님들은 여러분들이 피할 견고한 반석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무엇이 여러분들이 피할 수 있는 견고한 반석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은행에 있는 돈입니까? 정부에서 지출해주는 보조금입니까? 배우자입니까? 여러분들 자녀들입니까?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희들의 안전하고 견고한 반석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보호해주고 방어해주겠다고 주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은 나의 아들과 딸이다.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살 때가 너무 많습니다. 이것이 악한 사람이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린 상태에서 떠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돌아오라는 이야기입니다. 회개하라는 말입니다. 악한 것은 단순히 떠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바꾸고 생각을 바꾸고 가치관을 바꾸라는 것입니다. 삶을 바꾸라는 것입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성도님들,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시기를 원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간절한 마음, 그 마음을 우리가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겸손해서 우리 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며 살고 무엇이든지 하나님 앞에 기도로 요청하고 하나님 한 분으로 나는 족합니다 하는 것을 고백하면서 정말 악한 길에서 떠나 우리 하나님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예배자로서의 삶을 살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15절 16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리니 이는 내가 이미 이 성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여기에 영원히 있게 하였습니다.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으리라. 성도님들, 하나님은 언제 어디서나 구원받은 사람들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특별히 하나님의 성전에 모여서 함께 기도할 때 더 놀라운 능력과 그 은혜와 응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성전에 사는 기도는 하나님께서 보고 계십니다. 듣고 계십니다. 우리 성도들이 합심해서 열심히 간구하는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신다는 것입니다. 평강교회는 하나님이 택하고 거룩한 곳입니다. 이 교회에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영원히 두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눈과 마음이 있는 곳입니다. 이 평강교회에 하나님의 눈과 마음이 있습니다. 이런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 충성스러운 삶을 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를 회복시키십니다. 우리를 치유하십니다. 이 놀라운 일들이 우리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기를 소원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교회를 세우시고 보호하시고 축복하시는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평강교회를 택하시고 거룩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와 혼란이 있을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며 악한 길을 떠나서 겸손히 하나님의 얼굴을 구할 때 우리를 구원하시고 기도에 응답하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상처와 우리의 답답함과 우리의 실망과 우리의 질병을 하나님 고쳐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눈과 마음이 항상 이곳에 있으리라는 것을 분명히 믿습니다. 하나님 이 교회를 승리하는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